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Faith that opens closed heart. 예, 닫힌 문을 여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닫힌 마음 문을 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은요, 이 시편 말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을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편 24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 수도인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옮기면서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그때 새로 마련한 장막 성소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 기쁨으로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7절과 9절은 똑같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9절을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과 10절은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8절과 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닫힌 문을 여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7절 말씀만, 7절을 중심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 성소에 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은 문들이 많은 것 같이 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있는 성소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어질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은 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문들이 다 열리는 것을 상상하며 이제 시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시를 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이 왕궁으로 딱 행차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임금이 이제 좌정하는 그 마지막 방까지 임금이 쫙 가는 데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들이 쫙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열려 있는 문으로 임금님이 쫙 행차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런데 그 문 중에서, 그 많은 문 중에서 하나라도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 문을 열지 않은 신하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에 누가 누워 있다든지 무슨 장애물이 있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지요. 예.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임금을 향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들은 쫙 열려 있어야 돼요. 왕이 행차하는 길에는요,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윗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때는 모든 문이 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단순히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옮기면서 그것만을 노래한 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시입니까?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요, 어디로 승천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 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 문들이 쫙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주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쫙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닫혔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성령 하나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겠어요. 그것을 또한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이 시는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옮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는 것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며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언약궤를 옮기는 찬양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왕이신 영광의 왕을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것은 영광의 왕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좌장하셔서 임금의 옥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듯이 주님은 우리 마음밭에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질 못해요. 성령님이 임하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늘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꺼려하는 부분은 없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못 여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둬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기 원치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성도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고 늘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지 못하면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 마음의 자리를 내드리지 못하는 인생은요, 다른 것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까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지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면 복음이 아무리 우리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전도에도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보면은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복음을 영접하고 그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인생의 소망이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믿음을 갖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소망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그마한 죄악이 있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지 않으면요, 어떤 천하장사라도 죄악의 세력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각 사람 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이 많다는 거예요. 임금이 왕궁을 입성할 때 여러 개의 문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장애의 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금방 나아가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살겠다 하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쭉 살아오셨어요? 아니요. 믿었다가 믿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실축하고 또 의심이 생기고 많은 장애의 문들에 넘어지며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애의 문을 열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천국이 닫혀 있어서 그들이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합니까? 아니지요. 천국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문이 닫혀 있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장애가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향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만 들어도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초청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편견을 내려놓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사역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마음에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나 그 교회에 안 가. 그 교회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누가 있어서 뭐 힘들고 여러 가지 편견을 갖습니다. 그 교회에 그 사람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어떠한 성도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편견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죄성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성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 남편을 떨쳐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 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죄성이에요. 그것이 죄성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 명예, 부귀영화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죄성을 떠나기 전에는요, 장애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늘 갈등합니다. 참 남편과 거짓 남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남편이 좋다가 내일은 저 남편이 좋은 것 같고 갈등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죄성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근데 사람들이 그 죄성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합니까? 그 죄가 주는 기쁨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주는 것도 기쁨이 있거든요. 명예의 기쁨도 있어요. 부자의 기쁨도 있고요. 세상에 주는 권력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참 남편 되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성을 떠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가 장애물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죄악된 길에 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타락한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죄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나보고 나를 사랑하며 잘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근본과 의미를 아는 분들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의를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들이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서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허구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활짝 열어야 됩니다. 모든 장애를 버리고 주님을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왜 이런 장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장애들을 떨쳐버리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그 장애들을 떨쳐버리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를 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뭐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문을 들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들릴지어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장은 능동태고 뒤에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문이라고 한 것은요, 성소의 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의 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리라고 하지 않고 문은 열어야 되잖아요. 들리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를 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을 열리라고 하지 않고 들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존경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머리를 들고 머리가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수동태 명령형 문장으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기록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는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구원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것 오늘부터 좋아하지 않겠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명예 권세에 쫓지 않고 주님 쫓아 살겠다라고 내가 결단한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 스스로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 문이 들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우리의 마음문도 주님의 은혜로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문을 향하여 쫙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찬양하며 할렐루야, 얼굴에는 기쁨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아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사람 있을까요? 억지로 천국문에 끌려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문들을 향하여 머리를 들라고 명령하지 않고 들릴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떨쳐 주십시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 참남편인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요,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견고합니다. 내 힘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어떤 부분에 주님께 활짝 내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이웃이나 우리 가족이나 성도 중에서 내가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가?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요? 그 닫힌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도 마음문을 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향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께도 마음문을 닫습니다. 필요할 때는 열지만 평소에는 닫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끊어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줄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마음문을 열어야 되지만 이웃에게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마음문을 활짝 여는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는요, 마음문을 닫지 않습니다. 다 열어놓습니다. 내가 괴로워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그래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오히려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마음문을 열고 이웃과 함께 사셨지만 더욱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우리 교회를 쓰셔서 이 지역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움츠리고 사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세상의 4분의 3은 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을 닫고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마음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구원받은 25%가 열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엽시다. 활짝 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세상을 참 이제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으로 축복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웃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문 돌아버리는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시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세우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삶 속에서 참 주님을 외면하며 또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적은 없는지요. 또 이제 주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하여 마음 문을 닫고 또 성도 간에도 마음 문을 닫고 살았던 적은 없었던지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을 열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명을 감당함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구역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각 구역의 각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마음 문을 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모시며 의지하며 또 이웃과 함께 동행하며 살길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